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읽으셨던 1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릴 때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으신 52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미취학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40절과 52절 오늘 읽으신 40절과 52절에 이 모습대로 자라서 어둡고 혼탁한 세대, 불의가 진리를 막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는 이 세대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작년 4월 달에 결혼한 우리 청년 2명이 있는데 우리 김동연 청년과 우리 박예람 청년 두 청년이 작년 4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 바로 아이가 들어서서 그래서 내가 꼭 셋을 낳아라 그랬더니 분발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그 아이가 10달이 됐어요. 10달 10개월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부모가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을 머스만데 아들인데 새벽이라고 줬어요. 새벽이라고. 그래서 김새벽 새벽이라고 줬는데 뭐 필시정명이라고 이름값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아이가 얼마나 정말 오늘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는 세례 요한이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모습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새벽이라 졌으니까 얘가 새벽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여러분 아이가 이건 뭐 몇 달 지낸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그렇게 낮밤을 가리는 거예요. 낮밤을 가리고 무병하고 아주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는데 요즘은 이제 뭐냐면 시간마다 어제는 한 20번 내 앞에서 한 것 같아요. 어제 정식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데 그저 주여 소리만 나면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보니까 주여만 하면 손드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면 하는데 순서가 바뀌면 얘가 혼란하니까 이제는 기도 손부터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주여 손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냥 우리가 TV에 주여 하니까 이게 혼란이 돼서 이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들었다가 요즘은 이제 훈련이 돼갖고 주여에다 들었다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살이란다. 10개월 된 아이가.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 정말 결혼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갖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 시대를 이기고 또 나중에 혹시 아이가 사춘기나 청년기를 겪으면서 조금은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는 회기성 어루인 연어가 자기 그 남대천이나 오십천 내를 찾아오는 것처럼 뭐 알래스카까지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진 하나 보내봐라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주여, 뒤에 주여, 우와, 주여, 기도선, 주여. 여러분 부모도 혼돈한 거예요. 기도손이 먼저인데 갑자기 주여를 시키니까 얘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여부터 먼저 하고 기도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루에 뭐 수십 번도 하고 있는 거 수십 번. 하루에 수십 번 애가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봐요. 이 10달 배기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이게 뭔데 아이가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는 아이지만 영에 이끌려서 이렇게 아이가 저렇게 기도의 손, 기도의 주님의 이 기도의 팔을 들고 자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도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아기는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특징이었다라고 개론을 말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님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중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돌아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아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흘 동안 걸어 올라가서 찾고 찾으며 걸어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또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는 비가 눈이 너무 많이 오길래 우리 사역실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는 가능한 우리 권사님들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권사님들 오시지 말라면 오시지 마. 지금 오 권사님 오 권사님은 그 비탈 어떻게 내려와서 거기 큰일 난다니까. 김정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비탈길에 집에서 이게 안 나오는구나. 진짜 위험해. 그래서 권사님들은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나오시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돌아가실 때도 제가 눈이 오고 얼거나 비가 오면 권사님들 가능한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르시다가 혹시라도 빙판을 밟았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공지를 그렇게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 거기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 여러분 그 걸음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직선으로 100km예요. 직선으로 100km고 만약에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사마리아를 가기를 싫어하니까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마리아 동네를 직행해서 갔죠. 그건 지름길이니까. 근데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사렛 사마리아를 피해 오는 유대인의 습관대로 왔다면 130km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1년에 3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5일 걸리죠? 최소한 5일 걸려요. 5일 걸린 이 거리를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번이나 유대인의 승인들은 가요. 그런데 13살부터 이것을 준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12살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살 때 되면 예수님은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 12살 배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갔다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일들은 쉽지 않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거든요. 생업을 중단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이 걸어가는 이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부부는 걸어가지만 이 아이가 그 먼 길을 걷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린아이 같으면 예수님이 아닌 어린아이 같으면 목적과 이유도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그것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3번씩이나 이 일들에 대해서 아이의 생각과 흐름에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들이 자녀를 기를 때 또 30, 40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제도 사성스쿨 교사들의 우리 오픈 교육, 오픈 강의 제가 창간 교육을 제가 들어가서 부모들과 함께 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진학의 문제에 믿음을 멈춰 세울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지금 이 목수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도 실은 많았거든요. 오히려 아랍 지역 쪽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안 가는 사람도 지금도 여러분 있고 이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아이들의 진학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가 되면 믿음을 멈춰 세우는 부모, 이 어리석고 연약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말씀처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오늘 읽은 52절 말씀처럼 우리는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울수록 여기에는 더 거룩한 몸부림과 우리 부모들의 여러분 결연한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다 빼앗겨 버려요. 이거 마치고 우리 30, 40대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오늘 그 다니엘 아카데미를 하겠습니다만은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 이 청년력을 가지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의 진학 문제가 급하더라도 거기에 아이들과 부모들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BT의 강의를 제가 또 들어갑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아까 그거 보세요. 새벽이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도 소리만 나오면 그 기도 소리만 나오면 손을 붙이는 거예요. 주님 소리, 주여 아니라도 주님 소리만 나오면 눈치 보고 바로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우리 부모의 책임,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하루 동안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까운 길, 먼 길을 오고 할 때는 주로 가족만 그 특별한 일 아니면 늦게 출발하거나 일찍 가거나 이런 일 아니면 일찍 가서 예루살렘에 물건을 산다든가 볼일을 본다든가 좀 늦게 가서 일 때문에 늦게 간다 이런 사람 빼놓고는 다 확장된 공동체로 움직여요. 이 뭔 얘기냐면 마실별로 마을별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을 언제 갈까요? 그러면 동네 이장 정도 되는 여러분 거기에 시나고그 회당에서 모여서 언제 우리 출발하도록 하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 때는 마을별로 가지만 조금만 큰 길로 나가면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한 지역에 모여서 마을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예수님이 반드시 같이 누군가 예수님을 확장된 공동체에 누군가 이모나 누구를 따라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길 걸어서 진짜 애가 가나 싶어서 돌아봤는데 주위에 없으니까 부모가 당황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못 봤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대폰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는 당황해서 돌아오는 데는 성경은 놀랍게도 하루길 만에 애를 잃어버린 걸 알았고 돌아오는데도 살 길이 걸렸다고 그래요. 역순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이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까 사흘 동안 돌아올 때는 더 빨리 왔을 것 아니에요. 애가 찾은 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찾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오가는 사람들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곳저곳 아이가 12살 정도 되는 아이니까 아이가 충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부모는 그런 부분에서 찾다가 살이 걸렸어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쁜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먹고 사는 것이나 아이들의 진학 문제 때문에 야 그냥 학원 가 그냥 오늘은 빠져 이런 마음이라도 부모가 갖고 있다면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가 자랐을 때 그 아이를 회복하는 데는 부모의 3배의 눈물과 부모의 3배의 기도와 3배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갖고 믿음을 살다가 한번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놓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배전의 노력이 아니라 3배의 노력이 있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계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줄 놓으면 기도줄 회복하는 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있는 자는 받아 더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요만한 믿음 은혜조차도 은혜가 떨어질 때 보면 요만큼 남아있는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갔는지 모르죠. 그거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 여러분 왼쪽 강도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면 죽을 때까지도 회복 못하고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루길을 가서 잃어버린 걸 알고 살 길을 돌아와서 성전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은혜가 은혜를 더하고 믿음이 믿음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경주를 종용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성생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있어요. 랍비들 사이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자체의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에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되심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요만큼 어릴 때의 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성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이어지길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이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삶의 과정까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느냐 라고 당황해서 책망하듯이 부모가 물었을 때에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 그랬어요. 누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령이에요.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성령 안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주목하고 또 제자들도 맨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도 그들은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끝내요. 그만큼 성전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는 성전에 대한 의미가 많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성전, 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또 우리 몸 자체도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이 몸에 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생각조차도. 그런데 진짜 여러분, 성경에 이 의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배하는 곳, 다시 모리아 성전, 바로 여러분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 예배당 성전, 이것은 많은 건물 중에 한 건물이 아닐 것이에요. 반드시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건 속에 이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와서 속죄제 예배를 드릴 때 멀리서 올라오면, 그래도 나사렛에 가지만 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여물, 아니면 여러분 가다가 이 양이나 염소를 먹이면서 가는 거, 여물을 쥐고 가는 더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내가 제물로 드릴 양과 염소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렇게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앞이 완전히 그냥 돈 바꾸는 사람 환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들의 매매꾼들의 소리, 이게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얼마의 사소한 소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고 장사꾼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다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어릴 때 말씀하시고, 주님은 사역하시면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면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사야서가 말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하고 그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정말 이 다니엘 3.7 기도 용사의 이름으로 또 기도원 용사들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성전을 바라고 기도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래오래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소명을 다하는 건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이 주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원의 용사들도 정말 여러분 오래오래 여러분의 골방을 성전 삼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건강과 믿음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전에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삶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기도 제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전에 달려갔을 때,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난 경우가 계십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텅 빈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이 환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고요, 아무도 계시지 않을 때에 주님이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내가 서재실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끼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왜 그걸 또 못 느끼죠? 구별된 자리에 내가 집에서라도 무릎을 꿇을 때, 집에서라도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 구별된 자리 성전에 나와서 캄캄할 때, 성전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를 덮으시는, 여러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랍의 날개를, 여러분 그 포근함과 그 임재의 영광을 여러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주의 성전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주의 힘을, 주의 은혜와 지혜를, 그리고 삶을 마주할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51절 우리 읽고 여러분 마마크의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죠. 어릴 때 모습이. 나사렛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자체이시고 본체이신 분이 그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들어 여러분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릴 때와 지금의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이 다르죠. 보면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사성스쿨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 바라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덕성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학교와 부모들의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성장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핏 하면 아이들의 본성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얼핏 하면 아이들의 불순종의 본성이 나오고 아이들이 또래들과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것을 그대로 사상습관에서 내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고 부모들이 볼 때도 아이가 많이 변화됐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봐보면 이 아이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빨리 가버리는, 여러분 그들의 아이들의 또래의 습관으로 학교의 생활로 가버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저께는 이 아이들의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울었던 사연을 들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빨리 아이가 나쁜 짓으로 가버리는, 나쁜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이 막 사성 쓰고 선생님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무섭고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세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말씀을 교육을 시켜서 성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기도자로 만들고, 그러다 나가서는 부모님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는 정말 이런 아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담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그릇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마지막 그릇 기도를 좀 띄워줄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의 밤을 갖습니다. 예.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헌신 예배 5분이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선교위원회까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이 금요 집회에는 그동안 담임 목사는 뭐 재직 세미나도 수없이 하고 여러 말씀을 듣지만 담임 목사 아닌 사람을 어렵게 목사님을 이 5분을 청빙을 해서 갔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이 기간 동안은 항존직의 헌신의 밤을 갖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항존직 직분들은 모두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내가 기도 제목 있을 때만 나가고 형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항존직 직분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미래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이 함께 은혜 받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년 2026년을 열어가는 그런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그릇 기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네요. 그럼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대의 혼탁함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게 하소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잃어버린 기도와 식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이 시대를 돌파하는 영권을 허락하소서. 깊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에게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함과 겸손함을 주시고 그 마음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복음이 소외된 곳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손을 펴게 하시고 사역과 재정을 감당하게 하소서. 노숙인, 가출 청소년, 독거 노인, 극빈층과 취약계층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세상의 마음을 여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익을 받으며 자랄수록 아이들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진학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아이들의 믿음을 멈춰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부모들의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소망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중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 중심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에게 가는 날까지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처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7대 비전을 이루는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방 시골 교회들, 이들 교회를 살리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헌신의 밤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한종직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의 믿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그들을 통해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단잠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아부, 유아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치부, 하나님께서 넥스트 1, 2, 하나님의 플러스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들이 하나님의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키가 자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옵기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주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건강한 믿음을 영위하는, 성령 안에 성전에서 건강한 믿음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떠나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자녀들 위해 건강한 믿음, 아버지의 영성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상봉 아카데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을 삼아여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오 주여 하나님, 이들 위해 믿음의 부양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두고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상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 한국교회의 꿈과 시대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여 건강의 복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들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이를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함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